오늘은 연화서가 끝났어요. 끝났지만 주일 본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제목은 그대로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결과입니다. 2025년 핫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방송국별로 연기대상 시상하는 프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대부분 이때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갖는 방송국별로의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 프로를 보게 되면 한 해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였는지 알 수 있죠. 또한 각종 영화제 시상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이슈거리가 되었던 작품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도에 특별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러닝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저처럼 둔한 저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꾸준히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은 운동의 길에서 잠시 멈춘 지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 굉장히 밝게 웃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안 한다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러다 보니 몸에 이곳저곳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막 구태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약한 곳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계단이 무서울 만큼 무릎이 불편하고 당뇨 환자는 아니지만 당뇨 환자처럼 먹어야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는 각오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여기 권사님들도 계신데 제가 나이 이야기를 하면 쑥스럽지만 59살이 돼버렸어요. 너무 많이 먹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 비중이 건강의 길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집에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환자가 되신 친정 어머니와 뇌출혈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라는 대사증후군과 또 만성 우울과 무기력을 앓고 있는 남편, 또한 우울로 많은 약을 복용하는 딸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불안과 강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새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1호를 맞이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살아보련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보고자 성경 읽기를 해야지. 성경 필사를 해야지.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지. 목장에 빠짐없이 붙어가야지. 또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지. 수요 예배도 드려야지. 듣기만 했던 큐티를 올해는 글로 한번 써봐야지. 라면서 이제 거룩의 길에서 씨름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또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새해가 되어 자연스럽게 작은 메모장에다가 몇 가지 써보았습니다. 첫 번째, 큐티를 네이버 메모장에 기록하자. 두 번째, 시간을 확보하고 매일 기도하자. 세 번째, 매달 한 권씩 독서를 하자. 네 번째, 한 영혼을 인도하자. 다섯 번째, 운동하자. 58km를 향하여. 여섯 번째, 미니멀 라이프에 도전하자. 일곱 번째, 감사 노트를 기록하자. 여덟 번째, 컴퓨터로 성경을 써보자. 아홉 번째, 여전히 다리 찢기를 계속하자. 안 돼도 하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2025년도에 운전을 연수하자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 시동 키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푸릉 하는 그 소리에 이게 심장이 떨려가지고 무서워서 시동을 제가 못 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없앴습니다.
너무 많죠. 새해라는 이유로 계획을 해보는 것이 또 새해의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할 가능성은 사실 희박합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만으로 끝날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다만 주신 건강으로 주신 환경에 순종하는 방법들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열심히 하지 않을 것도 알고요. 그러나 오늘 허락하신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는 것, 평범함이 곧 비범함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세워본 계획들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길에서 제외된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악한 길이든지 선한 길이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대부분 악한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의 새해를 맞아 요나서를 묵상하도록 하시며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순종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순종과 악한 길에 있었던 니느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짧은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입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저는 작년에 우연히 그 전자책을 저장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나서 설교인지 모르고 저장을 했었는데요. 마침 큐티와 함께 읽도록 하셔서 묵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로 시작됩니다. 왜 두 번째일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이미 첫 번째 말씀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쳤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고 또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에센스에서는 요나서를 정리하기를 요나서는 여러모로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것도 특이하고 박농풀이 신기하게 빨리 자라는 것도 특이하고 악한 니느웨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마디 메시지로 다 회개한 것도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가는 모습도 특이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 성벽은 장방향으로 둘러 있었는데요. 그 길이는 약 1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성벽은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내벽의 높이가 30m, 그 다음에 넓이가 15m여가지고 그 4대 이상의 쌍두마차가 한꺼번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지금 니느웨로 갑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두껍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로 가서 4월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김이었음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칩니다.
저는 본문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해야 할까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왜 이 본문을 오늘 특별히 저에게 주셨을까?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또 무엇을 들어야 할까?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반응을 또 해야 할까? 그것도 새 첫 주를 맞이하는 기도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간절히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할까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부름을 받고 여호와께 이르시되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큼 짧게 선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는 그냥 한마디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른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주목할 것은 사흘길의 니느웨를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동일하게 요나의 이 반응에 대해 온전한 순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성인이 걸어서 니느웨를 다 돌면, 한 바퀴를 돌면 사흘이 걸린다는 거죠. 고대 문명 시대에 이 정도의 성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큰 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요나의 마음이 드러나죠. 순종은 했으나 적용은 하고 있으나 온전한 순종과 적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지만 간절하고 안타까움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건성으로 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진심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잔인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면 그 약소국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다고 해요. 죽이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었고요. 살을 벗기거나 한 손만 놔두고 한 손과 두 다리를 절단해서 한 손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풀 수 있는 통로로 삼아 가족이나 친구, 그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신음하도록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고문을 했던 나라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하면 오금이 저리는 그 약소국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아수르가 사실 이스라엘을 수없이 침략하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나라의 힘이 기울어져 있고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요나의 마음에는 절대로 구원받지 않고 멸망했으면 하는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 임한 말씀에도 결국에는 요나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불쌍함이 없었습니다. 풍랑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순종을 했지만 건성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충대충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면 더 땡큐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에 마쳤으니까 제대로 돌지 않았을 거예요. 대충 직선거리로 큰 길로만 다니면서 어쩌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소리로 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듣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는 외치지만 너는 듣지 마, 제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야? 야, 진짜 이 사람 선지자 맞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라고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도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6학년 친구 2명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동생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원이가 언젠가 걱정하더라고요. 우리가 졸업하면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역시 목사님 아들은 다릅니다. 저는 안산중앙교회에 29살에 와서 올해 갑자기 한글로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59살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 둘을 낳아 기르며 이제 6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르쳤던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목장에 배정된 정다희 집사님은 청소년부 사역자가 비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이게 이름이 스피아 전도사였거든요. 누가 지어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저한테 스피아 전도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사역자가 없으면 무조건 거기 들어가는 게 스피아 전도사였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청소년부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뭐 땜빵 전도사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청소년부에 함께 있던 친구가 올해 집사님이 되어 저희 목장에 오셨습니다. 어제 목장에서 만났는데 마음이 되게 오묘한 거예요. 너무너무 오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일들이 더 일찍 왔어야 했고 사실은 더 자주 왔어야 했고 이 글을 쓰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더 일찍 왔어야 했고 더 자주 왔어야 됐다는 이 글을 쓰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멈췄던 주일학교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고요. 친정 엄마가 오셔서 중간에 올케가 모시기도 했지만 횟수로 지금 8년 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 제가 요나처럼 건성으로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이 묵상이 되어 너무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 상처와 피의식 중독에 빠져 있는 동안 사역이 우선이 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개를 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느라 여력이 없었다고 이제는 핑계 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사흘 동안 감당했어야 할 주일학교의 사명을 하루 동안만 건성으로 하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나처럼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나눔을 하면서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느라 사역에 소홀했던 것도 나누었었습니다. 교사들 눈에도 그것이 짐작이 될 정도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바로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일어났던 뇌의 과부하 현상입니다. 과부하가 될 정도로 치우쳤던 상처와 피해의식은 극도로 예민한 집중력이 생겼고 그로 인해 사역에 장애가 되어
미흡함으로 나타났던 제 사역의 결과였음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 제 앞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향수가 4월 동안 사역했을 주일학교를 하루 동안만 사용했구나 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으로 느껴져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참 많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다음 세대의 결과는 바로 요나만큼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저의 사역의 삶의 결론입니다. 질문합니다. 사흘 동안에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에 맺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루 동안도 외치지 못하고 건성으로도 하지 못한 적용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가장 짧은 전도에서 가장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건성으로 대충 외쳤습니다.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더 좋고 라는 슬로건을 걸듯한 태도로 외쳤는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남녀노소 나라의 지위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니느웨 왕까지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도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에 앉았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서를 내리죠.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은 물론 키우고 있던 가축까지 금식을 하도록 선포를 하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덧붙이며 요구한 것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했던 사나운 폭력에서 떠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니느웨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니느웨의 악명이 높은 족속이었습니다. 일대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잔혹함을 극에 달았던 것이죠. 전쟁의 포로들을 짐승을 다루듯이 산채로 피부를 벗기기도 하고 절단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포악함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잔인한 광경을 벽화에 그리도록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강포라고 했는데요. 사나운 폭력이라고 큐티인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아수르의 속국으로 살면서 이들의 사나운 폭력에 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니느웨가
요나의 단 한마디에 말씀이 들려 나라 전체가 사나운 폭력의 시간을 회개하고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은 슬픔이나 회개를 뜻하는데요. 내 죄에 대한 슬픔, 애통함, 그리고 비통함, 또한 구원의 갈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상상도 못했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사실상 바라지도 않았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건성으로 대충대충 전한 복음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열매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역임을 다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건성 어린 순종이었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건성으로라도 하는 순종을 다루시고 만지시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확인하는 본문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낳은 구원의 열매는 엄청났습니다. 한 나라가 회개하고 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한 나라가 악한 습관에서 떠나야 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구원이 움직이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지에서 또 어떤 것을 묵상해야 하나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 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는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고 좀 느껴지는 것이 또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굳이 느끼고 싶지 않은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느낌을 설교로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룩을 위해 항상 반대 적용을 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본문에 나온 아수르는 강포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나라였습니다. 일대지어서도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들의 잔혹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 라는 생각과 다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제 목장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그동안에는 목요일날 모임을 갔다가 화요일로 옮기니까 마음이 바쁘고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거 조절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첫날이어서 각자 제패를 나누고 첫 번째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어린 시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언제까지여야 하는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미움의 도가니에 있는 시간이 지치게 하고 또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이 때로는 너무 싫고 또 한심하다는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눔의 마지막 즈음에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정엄마와 살게 하시면서 저의 악을 드러내시고 그 악을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인데도 회개를 이루지 못한 강포한 저의 모습이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딸이면서도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가까이 오는 것도 불편해하며 온몸으로 거절하는 강포함은 저에게 사나운 폭력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폭력을 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즉시 회개하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떠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수르입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아수르가 저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고백의 밑바닥에는 제 경우에는 가슴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은 사나운 폭력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모공께서는 70살이 다 되어서야 엄마가 품어줬다고 하셨는데 저도 70까지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숨 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비록 다시 넘어지더라도 오늘 저는 저의 사나운 폭력과 포악한 딸인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엄마와 살고만 있고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사납고 포악한 딸인 것을 회개합니다.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하며 불편하더라도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라면 가까워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건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에서 포악성이 바로 이런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 기도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호성 교수님의 한마디가 뒤통수를 때린 것 같아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것을 카톡에다가 옮겨 적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빠져나오고 싶은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나는 젊은 엄마이고 엄마는 늙은 나이다. 늙은 엄마가 나라는 글귀가 저는 지독하게 쓰기 싫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허락하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합니다. 늙은 엄마는 저입니다. 그리고 이주환 교수님께서는 엄마를 부정하는 것은 곧 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의 시작과 헤아릴 수 없는 유전적인 것들과 함께 살아온 환경적인 것들까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떠나야 할 악한 길은 어디입니까? 내가 회개하며 떠나야 할 사나운 폭력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가장 짧은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심판을 전했습니다. 사흘길을
하루 만에 끝냈지만 하나님은 왕에서부터 짐승에게까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히며 회개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구원의 열매를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나스럽지도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하루 동안만 사용하고 상처와 피해의식에 빠져 사흘 동안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해버리고 남은 에너지로 사역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스러기 에너지로 사역을 했더니 오늘 제 앞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치우쳤던 에너지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상처와 피해의식에 악한 에너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가 새 포도주가 담기는 새 부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난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회개를 한 결과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저의 회개와 우리의 회개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역사를 보게 하셔서 이제는 안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2026년도를 달려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내리막길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진노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남은 자를 보게 하시고 남은 자를 있게 하셔서 감사를 잃지 않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이 약하여 힘든 지체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간증하는 그날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